우리는 지난주 성막 임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진영 한복판에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구나, 이러한 임재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성막 뜰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성막을 보면 가로는 약 50m, 세로는 25m, 높이는 2.5m에 달하는 거대하고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높은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막 뜰에 3가지의 거룩한 장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막 문, 번제, 단, 물두망입니다. 이 3가지 기구는 성막 안에 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이정표입니다. 성막들의 3단계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막문입니다. 성막은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높은 울타리를 따라 동쪽으로 돌아가면 사방의 하얀 벽과는 달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슬로 수놓아진 성막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문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무려 20규빗입니다.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광야에 존재했던 그 어떤 텐트의 문보다 아주 넓은 문이었습니다. 이 문이 이렇게 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 문을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꽁꽁 닫아서 걸어두고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넓은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너의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 너의 지금 형편을 따지지 않겠다, 누구든 와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무력한 자들 모두 다 와서 주의 은혜에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그 문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문을 보면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문은 10m나 될 정도로 아주 넓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사방을 통틀어 단 하나밖에 이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문이 없습니다. 오직 동쪽에 있는 성막의 문 하나를 통하여 성막 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넓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원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러 갈래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됐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만을 주장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을 쌓고 돌을 닦아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산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독선이라 비판하지만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원주의화되면서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변한다고 하지만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세상은 흔들리고 진리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성경은 구원의 문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선행과 수고와 노력으로 성막 울타리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문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뜰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넓고 아름다운 은혜의 성막문을 지나면 성막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뜰에 들어가면 거대한 구조물을 첫 번째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끊임없이 피가 뿌려지고 밤낮으로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막문을 통과한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우리들이 피 흘림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번제단의 풍경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교양 있는 종교를 추구하고 내 마음에 위로만을 주는 복음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짐승이 죽고 피가 흐르는 장면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번제단의 진리를 타협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충 눈감아 주시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영적인 대원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반드시 죄를 흘려 죽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이 양을 끌고 번제단 앞으로 가면 자신의 손을 양의 머리에 먼저 얹고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이 흠없는 양에게, 즉 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안수가 끝나는 순간 법적으로 죄인 되었던 사람은 의인이 되고, 죄 없던 어린 양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목이 베이고 피가 흘리고 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내 죄가 저토록 끔찍하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무고한 생명이 대신 피를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교환의 자리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하여 불태워진, 전가되어진 교환의 자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번제단 제사는 안타깝게도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아 죄를 씻었지만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양을 끌고 와서 번제단에 잡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양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피를 흘렸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저녁에 또 나의 죄의 문제가 보여지면 또 다시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제물을 올려드려야 했어요.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줄 뿐 죄의 영원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번 반복해야 하는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제단을, 번제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이라는 가장 완벽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피비린내 나는 같은 제사를 매일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번제단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완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게 반복되는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은 매일 갱신해야 하는 그러한 보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유통기한이 있는 보혈의 피가 아니라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속죄의 보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이라는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완벽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우리의 죄와 모든 수치와 연약함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번제단 앞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때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생각날 때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틈을 타서 우리에게 늘 참소합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니?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번제단에서 완전하게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한번 덮어주는 임시 가림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 수치심의 뿌리까지 완전하게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죄의 짐들, 죄책감들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스물스물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는 그 마귀의 소리들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공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지신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탄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물두멍입니다. 우리는 성막문의 넓은 은혜를 지나서 번제단에서 내 모든 죄를 불태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 성막들의 마지막 기구인 물두멍 앞에 쓴 것입니다. 성막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막의 전체의 모습이죠. 앞에 조금 하얀 세마포의 네 가지의 색이 다른 곳이 바로 네 가지의 배실로 꼬은 아름다운 성막문이었고, 성막문을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까지 설교했는데 번제단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네, 성막에 들어가기 전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혹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거대한 놋대야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이후에 날마다 걸어가야 할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번에 얻은 구원을 넘어서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실천적인 성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아주 독특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이 물두멍은 그냥 녹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고대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가 아니죠. 놋을 아주 매끄럽게 닦아서 만든 것이 거울입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숙이면 무엇이 보였을까요? 물두멍 안에 담긴 맑은 물과 반짝이는 놋 표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것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도 보고, 옷가지에 먼지가 묻은가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두멍을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영혼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탐욕과 거짓, 시기와 염려,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때가 묻게 되는 거예요. 가득가득 묻혀요. 우리의 손과 발에 영혼의 먼지들이 묻는 거예요. 물두멍은 바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의 실상을 비춰보는 자리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 물두멍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위선과 미움, 세상과 타협했던 영적 게으름의 모습들을 말씀 앞에 직면하고 통회하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비춰진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이 씻는 겁니다. 비춰져서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물두멍에 담겨진 물들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씻는 거예요. 먼지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묻었던 먼지들을 털어내고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발만 씻기지 마시고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 완전히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번제단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단번에 목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두멍은 구원받은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행해야 하는 손발 씻기입니다. 날마다 손발 씻기 해야 되잖아요. 목욕을 했다고 해서 발에 먼지가 묻지 않는 것이 아니듯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먼지를 씻어내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 그러죠? 손 씻어라. 그렇죠? 손 씻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한기라 손 씻어라. 매일매일 손 씻어라. 손은 한 번만 씻을까요? 아침에도 씻고 나갔다 뭐 만지고 와서 또 씻고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주석가이신 유어스비 목사님은 이 물두멍의 과정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적 리프레쉬, 또 한국말로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적어놨는데 생각의 세척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두멍이 우리를 씻는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척하는 시간이다. 말씀과 성령을 통한 날마다의 영적 씻음이 바로 물두멍의 시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거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기의 집도 더러우면 깨끗이 청소하시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도배도 하시고 장판도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도 다시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깨끗한 게 좋아요. 그래서 늘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 이미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친 문화와 미디어가 쏟아내는 부정적인 가치관,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무방비로 달려들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 아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씻고 마음을 씻고 우리의 눈을 씻고 삶의 방향을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무너진 감정을 세척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우리를 세척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씻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교만을 보게 되고 내 욕심을 보게 되고 내 불순종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 씻음을 받으라고 정결케 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단에서만 머물러 있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만족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핑계로 삶의 자리를 더러운 채로 방치하는 영적인 방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물두멍 앞으로 나와 씻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말씀의 물과 성령의 은혜로 내 영혼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는 이 성결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막들,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케 씻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세마포 울타리 밖에서 절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수 앞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막들의 세 가지 기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문을 달고 번제단을 세우고 물두멍에 물을 채워 모든 성막들의 역사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들의 세 가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초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깊은 임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성막들의 은혜의 기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들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구원의 문 밖에 내 선행과 노력으로 울타리를 넘어보려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오직 예수라는 은혜의 문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문은 통과했으나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사탄의 정죄함에 묶여 번제단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의 그 갈보리 언덕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온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세상의 유혹과 욕심의 먼지를 영혼에 가득 묻힌 채 물두멍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겸손히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성령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매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막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당만 받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숨을 쉬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임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갖추고 나셔서 주님께서는 그 안에 영광이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마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너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들에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